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20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따르는 것이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또 많은 철학자들이 왜 신이 전지전능한데 악이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신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래된 우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움지마입니다. 말이 하나 들어와서 기뻤죠. 아이가 말을 타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슬펐어요. 근심이 되었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마을 청년이 징집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리를 다침으로 인해 징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 처음에는 근심의 요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히려 기쁨이 잘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근심과 기쁨은 우연에 어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깔려있는 세계관은 세상 만사가 이처럼 우연적인 게 많으니 근심이 오더라도 누가 아나 그것이 복이 될 줄이야, 적당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살려고 하죠. 특히 노인의 지혜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우연에 기대어 삽니다. 일종의 우연적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빅뱅이라는 우연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이렇게 산다. 빅뱅이 왜 생겼느냐? 그거 뭐 우연히 생겼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연장시켜 봅시다. 이 세상의 선과 악도 무엇입니까? 우연의 교차입니다. 그렇죠? 남을 괴롭히면서도 이것은 징벌 받아야 할 악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수 없어서 그렇다. 우연히 왔 거예요. 악도 우연히 왔고 또 선한 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한 일에 남을 해줬어요. 그것도 우연히 왔어요.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가 꼭 그래 따져야 되나? 왜? 좋다고 하는 것이 나빠지고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 좋아지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가자, 이런 형태의 세계관이 알려 있습니다. 일종의 본능적 세계관이라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종의 운명적 세계관이라 합니다. 운명적 세계관이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나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형태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따져보면요, 강자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이렇다 이거야. 나는 힘이 세니까 너희들 다 괴롭히는 건데 왜 잔소리 하느냐? 우연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주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상황 속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는 이렇다. 너희는 근심하지.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걸 깊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또 다루는 신학이 고통의 신학입니다. 욥기를 제가 이제 찾아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아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은 막대하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욥기는 다른 기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를 넘어서서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 사상에 깊이 뿌리 박힌 개념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은 모든 사건을 두 시대로 나눕니다. 현재 시대와
다가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는 전체로 나쁘고 저주하려 놓여 있고, 다가올 시대는 황금 시대다. 그 두 시대 사이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메시아가 앞서서, 메시아 오기 전에 앞서서 주의 날이라는 것이 놓이게 됩니다. 이 주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황금 시대가 오기 전에 세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유대인은 그 무서운 시간 사이를 뭐라고 했느냐? 메시아의 날의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 The birth, travel of the day of the Messiah.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크게 19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아주 당혹스러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제 그 당혹함을 예수님이 알고 다시 질문합니다. 너가 이렇게 근심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4절은 제자들이 하게 다가오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을 조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17, 18절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제 제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의문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의아해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어렵고 당혹스러움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들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조금 있으면 우선 이 시간 마지막 예수님의 강하니까 곧 십자가로 간다.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그 능력 있고 힘찬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로 간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면 왜 조금 있다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남아서 우리와 나와 같이 일하자 이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힘을 북돋으시죠. 조금 있으면 간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시면 되지.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사람 같으면은 내가 간다 소리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 안 하겠다면 가시뿌리고 다시 안 돌아오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는 가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은 확실한데 이상하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세상의 관습에 더 의존하려 합니다. 맞죠. 예. 그래, 내가 다 안다. 저 친구들,
교회 다 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내 들어봤는데 자세히 모른다. 교회 다 안다 이거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다. 나는 성령 하면 능력의 영이라 해서 막 빙고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만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 다 안다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래도 나 안다. 뭐 가면 뭐 믿는다 하면 되잖아. 뭐 믿는다 내가 믿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자기의 생각에 의존해서 하나님은 재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자기가 살았던 관습에 의존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교육에 의존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9절에 예수님이 그들이 신비하게 여기고 당혹하게 여기 한 말을 인지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느냐 하고 친절하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나 곧 다시 보실 것이다. 이 조금 있으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 곧 돌아가실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다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 교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돌아오신다는 말은 부활하여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일시적 현현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석할 때 나사로도 부활했고 엘리야도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만으로만 보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간 거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그걸 끝입니다. 더 이상 부활은 죽음의 정복이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정복이라는 말씀이 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예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번째 16절에 조금 있으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있으면 할 것 같고, 어거스틴은 재림, 파루시아라,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말한 걸 정확하게 하면 파라 옆에 있다. 클레이토스, 스포트, 지지한다. 우리를 보존해준다. 지지해주신다. 그런데 이게 재림 이전의 시기를 봅니다. 재림 이전의 시기 쭉 긴 시기죠. 마지막 강화는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리라 하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의 임재의 지속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본다라는 단어가 그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부활하셨다. 주님이 죽음을 정복했다. 라고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 그렇게 해석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내가 가면 더 나은 보혜사를 보낸다. 나는 갚으리고. 그런데 더 나은 보혜사가 온다. 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게 더 낫다. 이거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내 지금 갔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 죽음에 역시 패배자가 됩니다. 죽음을 피해서 갚으리고 우리는 죽음 속에 남겨두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시 죽지 않고 성천하심으로 그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으로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다른 존재가, 그렇죠? 다른 존재가 예수님 믿는지 또 딴 존재가 와서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다 임재함을 의미합니다. 이 임재란 성령이 임재한다. 그럼 성령이 자기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화로운 임재를 지속시키는 방편입니다. 그 지속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은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본다.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학적으로도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개인에게 주어졌다. 개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집단의 리더에게 주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과거에는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글도 알 수 없고, 과거에는 재산이 다 왕권이다. 유대사회는 나중에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 나라는 전제군주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전제군주가 다 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제군주가 준 자본 가지고 돈을 좀 벌었을 뿐이지 다 전제군주입니다. 다 전제군주. 그래서 역사에서 사회계약론이라는 말이 나올 때 굉장한 계약한 적이 언제 있냐? 누가 계약했나? 없어요. 전제론적으로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기 전에 먼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거는 천자다 뭐다 전제군주가 신을 다 했는 자기의 권위로 신 속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집단의 리더가 내가 다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에 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로마 황제는 신이다 숭배하라 했지 않습니까? 권위는 로마 황제에게서 온다. 그래야 사회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주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됩니까?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주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됩니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개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집단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개인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보겠다고 애를 쓰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주님과 지속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복음 썼다 아닙니까? 말씀을 썼어요. 왜?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예수님께 들은 말을 기억하려고만 해서는 힘듭니다. 말씀을 다 썼어요. 목숨을 바쳐서 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짜고 지내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거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손으로 적고 한 사람이 적으면 그냥 됩니까? 필사가 쫙 퍼지는데 무엇 때문에? 내 목숨 위험한데 그동안에 뭐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계가 참된 세계다. 그동안에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 거기에 대한 통탄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이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그 고통당하는 걸 제 아들은 보았어요. 그걸 보았으니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으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 베드로전서니 뭐니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다 썼죠. 그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세계의 사람에게는 조금 있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또 다른 형태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지들이 돌아가죠. 뭐라 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 아침,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내일 아침에 우리 만납시다. 내일 아침. 조금 있으면
딱 일치하죠. 조금 있으면 그날 아침 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죽으라는 의미입니까? 내일 아침 만나자. 전부 다 우리도 살다가 빨리 죽자. 내일 아침 만났다. 왜? 서둘러라. 늦어지지 않도록 하니까. 아이고, 우리 빨리 죽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니 서둘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이 지나갔다. 덧없는 삶이 아닙니다. 덧없는 삶일 때는 내일 아침 만난다 하면 이상하다. 당신 이상하다. 이런 말할 수 있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 귀한 시간이고 낭비하고 허탄한데 기뻐하고 또 실망이 커서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내일 아침 거기서 조금 있으면 이보다 내일 아침 거기서 더 친근감이 좀 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무나 많이 쓸 수 있지만 내일 아침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못하니까 훨씬 친근감이 옵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것이다. 영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고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고난과 노력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악하게 사람을 괴롭히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거 성공했다 하죠. 자기는 성공한 채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나는 부자로 죽는다. 부자로 죽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다면 그 돈으로 내 자식이 잘 살 것이다. 잘 삽니까? 그 자식이 우리 신문에 보면 잘 삽니까?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것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자로 죽는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서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사회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는 그 고난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이 일어나는 종말에 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겠습니다. 그 종말은 멀리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활에 체험하는 사람처럼 부활이 임한 것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조금 있으면 합니까? 야, 몇천 년 뒤에 그렇죠? 아니면 몇만 년 뒤에 뭐 이래 하죠.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곧 예수님 올 것이다 이래 생각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거기에는 복같은 요소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마치 내일 올 것처럼 느끼게 한 거죠. 그럼 실제 물리적으로 내일이 온다거나 종말의 의미를 통해서 내일이 온다거나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 당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보니 우리는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라는 것을 그 멀리 올 우리의 종말이 멀리 올 종말을 왜 지금
현재인 것처럼 살 수 있는가? 왜 그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시간이라 합니까? 참 난감하죠. 무엇이 공간입니까? 공간이다. 네? 손을 막 가리고 이 공간이 되면 말할 수 있죠. 책상이다. 이건 책상이다. 이건 마이크다.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현재, 과거, 미래라는 계열로 형성하는 것은 시간이다. 또 보다 일찍, 보다 늦게 이렇게 추리 시간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계열을 형성하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의 본질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논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유한자 입장에서는 긴 시간인 것 같지만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우리의 시간의 정의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의 이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먼 날이 아니라 내일 아침입니다. 왜냐? 영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을 만난다. 우리가 고난다고 힘들 때 조금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를 만난다.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의 통치가 시작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나의 왕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절 40절을 보면 그때 찾아올 기쁨과 그 전에 겪어야 할 고난도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은 압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저기 승리하는 동안에는 참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곡한다 보니까 영어로는 보니까 위에 애통한다, 러면 탄식합니다. 그 울고 탄식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혹독한 경험을 혹독한 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해산의 진통과 같은 것이 너희들을 업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견디면 그 축복은 값진 것이라. 그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남자들은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한지 잘 모릅니다.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혹독한 시련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지 이유에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 건강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또는 아주 내가 좀 우울에 시달린다. 정신적으로 내가 아주 힘들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악한 사람에 의해서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악한 사람이란 누군가? 사탄의 종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니 사탄을 따르는 것이 편하지요. 하나님을 따르려 하니까 힘든 일이 많다 이거야. 사탄을 따라서 얼마나 편해요. 조금만이라도 챙겨주니 좀 챙겨보니까 이 좋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딨나. 어떤 사람 나는 부동산의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사탄의 종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지배하고 또 그 남을 지배하는 대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하니까 사탄은 더욱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우리를 여러모로 괴롭혀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통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외부 세력도 원인이 되지만요. 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또 우리가 실수해서,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형태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견디고 이겨라. 여기서 견디고 이길 때 값진 축복이 온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가올 기쁨을 생각하고 견뎌야 합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세상을 엄습한 거짓하고 사악한 기쁨과 대조됩니다. 같이 기뻐하지만은 다른 세계의 기쁨이고 다른 기쁨입니다. 20절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너희는 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얼마나 참 우리한테는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곡해서 울고 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사탄의 종들은 기뻐한다. 사탄은 기뻐한다. 그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기쁨이란 비록 고난을 동반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의 탄생이 주어집니다. 키운다고 힘들죠. 키워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론이 없습니다. 자식이 몸을 기쁘고 할 때는 그 이론이 있습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인과적 이유로 내가 기쁘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하고 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여기에서 아무도 그 기쁨은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제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 뭡니까?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다녔죠. 따라다닐 때는 병도 고치고 뭐하고 기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세상의 기쁨으로만 생각하면 어부에서 돈 버는 게 더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그 한 걸 보면 얼마나 카리스마도 있고 얼마나 그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도 있습니까? 뭐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슬픔 외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 세계의 일원이 된다면 이제는 기쁨밖에 없다. 세계의 케어레스, 태평스러운 기쁨은 오히려 슬픔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겉보기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을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가지려 하면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연에 대해서도 우연히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은 영원 세계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기쁨에는 이전에 지나간 고통이 잊혀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잔상으로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얻은 기쁨 속에서 그 고통을 잊죠. 순교자들은 그 고뇌를 천국의 영광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는 사람의 즐거움과 신비를 보지 못합니다. 가끔 안 그럽니까요? 우리 그때 옛날에 당리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고는 이제 술친구들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 요새 무슨 재미로 사노? 우리 모임에 안 나오노? 어디 안 오노? 내가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조금 기다리겠어. 그래, 잘 가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고정적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어서 거기에 맡겨서 사는 사람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자 할 때 우리의 삶의 세계가 아주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실제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우리는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가 23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근심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뭐 구할 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뭐 구하고 필요한 거 구하고 하는 걸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새도 둥지가 있고 여기도 굴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는데 뭐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구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몰라는 거죠. 자, 이제는 부활승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너희는 구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려고 사방으로 우겨삼니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이 다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안 망한다. 왜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주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대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근심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은 그냥 낙천주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아주 그 깡기대라고 하는 거기에 잘 나옵니다. 낙천주의적 기쁨, 뭐 세상 뭐 하나님 있겠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깡기대가 농부들이 일하는 걸 보고 우리의 일을 하자. 그 자기 선생이 네가 고생 안 했으면 다른 친구도 못 만났을 것이 아니냐 하고 낙관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깡기대가 하지만 우리는 정언을 가꾸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언입니다. 열심히 가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동생기도 하겠습니다.